창세기 강해 말씀을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옛 친구, 좀 잊고 있었던 옛 친구로부터 뜻밖의 안부 전화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 참 고맙고 또 감동이 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여전히 담겨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기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한 큰 긍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잊혀지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더군다나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 꼭 나를 기억하겠지, 나도 기억하니까, 그러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날 전혀 몰라요.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잊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만큼 실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내 이름, 그리고 또 내 존재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혀지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기억해야 할 사람도, 정말 기억해야 할 역사도 쉽게 잊히는 일들이 세상엔 다반사입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해방 이후에 아주 극소수만이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교과서 같은 데 실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사적이 잊혀져 버립니다. 예컨대 신흥무관학교라고 요즘도 무슨 봉오동 전투라고 해서 그때 당시 역사를 이렇게 영화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거기 봉오동 전투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독립운동가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죠. 거기서 배출된 독립군관이 10년 동안 무려 3,500명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저 이름이라도 밝혀진 사람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3.1운동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3.1운동으로 투옥된 그 독립운동가가 8,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 이렇게 해서 그분 외에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잊혀지는 것만큼 실망스럽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서러운 일도 없어요, 어쩌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만큼 흔한 일도 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추록 후에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대목 기억하시죠? 요셉이 그렇게 극적인 꿈 해몽을 해주었건만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잊어버리는 게 신기해요. 요셉은 정말 실망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다 술 맡은 관원장과 같습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정말 기억해야 할 사람, 정말 기억해야 할 사건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요, 창세기 7장과 8장은 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8장은 그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6개월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의 이 아라랏이라는 것은 그 산 봉우리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라랏이라는 곳은 아시리아 북쪽, 그 당시 아시리아 북쪽에 있는 한 왕국을 말하는데요.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 동부, 그리고 또 이란의 북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 홍수 심판의 이 기간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홍수가 시작되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이제 하늘이 열리고 또 땅이 열리고 물이 분출이 되면서 홍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일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주는데 그냥 확 주는 게 아니고 점점 천천히 주는 기간이 15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이 마르는 데 걸리는 기간이 70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따져보면 377일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홍수가 시작된 지 5개월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77일에 비하자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5개월 동안 이 창일한 그 물 한복판, 바다 한복판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비가 그칠까? 언제 홍수가 멈출까? 그것만 생각을 했겠죠. 거센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들어붙듯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망망대해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밤을 수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5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그 홍수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한 산에 딱 닿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로만도 무려 7개월 동안 방주에서 꼼짝없이 나올 수 없고 그냥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서서히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이 탁 임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가 딱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 수많은 죄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을 신속히 좀 탁 빼셔가지고 5개월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홍수가 임한 때보다도, 물이 창이한 때보다도 물이 빠지는 때가 더 길었어요. 그래서 물이 점차 줄어들자 방주가 머문 지 2개월이 지나서 주변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물이 충분히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 있을까 시험을 해봅니다. 먼저 까마귀를 보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보내는데 3차례 보냅니다. 7일 있다가 또 7일 있다가 3차례 그렇게 나눠서 보냅니다. 노아의 방주 생활은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나올 때까지 지루하고 기나긴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홍수가 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지면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2달을 더 기다려야 했고, 그 후에야 이제 하선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로 16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있은 후에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는 이미 물이 감한 것과 땅이 마른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니 한 발자국도 방주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홍수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이전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은 때, 그때는 방주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그친 그 다음에야 오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고 또 물이 감하기까지 꼭 1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방주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노아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그 안이 뭐 편한 곳입니까? 쉴만한 곳입니까? 평안한 곳입니까? 아니죠. 낭만적인 곳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거의 가득 차가지고 온갖 짐승들, 그 짐승들의 냄새, 체온에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곳. 물론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터전이긴 하지만 정말 그곳이 낭만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가 않아요. 1년 동안 무려. 그러나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방주의 사정이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지금 1년이 다 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도대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 방주는 또 사방에 창이 없습니다. 창이 오로지 하늘로만 나 있지 않습니까? 예.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시간의 질량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고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의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 다음 뭐 합니까? 하나님의 액션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온통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다림을 보십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우리 기다림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그 대상에 계속해서 우리 시선을 두고 집중하고 기다리는 그 대상에 우리 마음을 헌신하는 태도,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처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또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향해서도 그러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홍수가 그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저 머릿속으로 뭔가 떠올리거나 회상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카르는 마음에 두다 또는 주목하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노아를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한참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1년 만에 노아가 딱 생각났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한참 잊고 지내시다가 참 내가 땅에다가 무슨 일을 했더라? 홍수로 심판했었지. 그럼 노아가 어떻게 됐지? 뭐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 4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손바닥에 새깁니까?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손바닥에서 여기 있잖아요. 금방 볼 수 있잖아요. 항상 두고 볼 수 있잖아요.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게 그런 때 절대 잊지 않겠다,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마치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듯이 늘 그 마음에 두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 이미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은 젊은이들은 군대에 갔다 왔겠죠. 저는 3남 1녀 중에 장남으로, 당연히 이제 장남이니까 군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아무래도 첫째를 군대에 보내게 되니 우리 부모님 걱정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 부모님의 염려와 걱정이 둘째 군대 보내고 셋째 군대 보낼 때는 점점 경감이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도 지켜봤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저는 뭐 직접 지켜보진 않아 들었지만은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가 뭐 아주 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고, 왜 군대에 이렇게 입대해서 실제로 군 생활하게 되는 걸 자대라고 그러는데, 자대에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배치되기 전에 며칠, 한 일주일인가 뭐
그때까지 이 보충대에서 이 잠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보충대가 이제 군대 들어가는 첫 관문인 거예요. 거기 이제 입구까지는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따라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자 가족들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보충대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예. 거기까지 막 가족들이 뭐 애인들이 막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딱 안쪽으로 들어오자 그 가족들의 시선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막 갑자기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고서 막 우리도 뭐 모르고서 막 그냥 수백 명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앉아 일어서 막 예. 근데 이런 정신 상태 봐라, 뭐 이것 봐라, 뭐 영 아니네, 뭐 앉아, 일어서. 느닷없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명령 구호였습니다. 아직 군인도 아닌 오합지졸들 군기를 잡는데 막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길게 줄을 서 이렇게 있는데 막 느닷없이 막 앉아, 일어서 막 이렇게 막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막 다들 막 우왕좌왕 막 난리가 막 아닙니다. 저는 그 바람에 이제 발 뒤꿈치로 그 바지단을 밟고 앉는 바람에 바지가 쭉 찢어져 버렸어요. 예, 막 너무 막 그냥 막 당황스럽고, 예. 그래 바지단을 밟고 앉아서 여기 그 엉덩이 바느질 그 실 있잖아요. 바느질 선이 쭉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그 오후에 난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저녁에 군복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입고 있던 옷은 다 상자에 담아가지고 부모님께 편지 한 통 쓰고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붙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부모님은 그 찢어진 옷을 보고서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그냥 아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 훈련 생활을 했는가 하면서 바지를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휴가를 나왔는데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널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간 사람은 정작 또 가정도 가끔 잊어버려요. 왜 막 정신 없으니까 막 혼을 쏙 빼놓으니까 처음 갈 때. 우리 가족들은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도 오늘 같이 한번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 왜 후렴이 이래요. 여러분 그 찬양 잘 알잖아요. 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후렴이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시나 일어나라 주님이 새 힘 주리니 후렴만 5-6번 막 부르는 것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면서 동생들은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며 차라리 자기들이 군대 가는 게 나을 뻔했다고. 그처럼 제가 군대 갔을 때 부모님이 항상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밥상을 차려놓으면 하나 비잖아요. 또 기억하시고 또 저녁에 같이 모이잖아요. 또 기억하시고 아침에 동생들 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종일 그 마음에 두시고 살았다 이거죠. 그게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지난 3월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억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때는 좀 과장을 해서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고 싶은 그 환경들을 만나니까 그런데 주일에 예루살렘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찬양을 하겠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쯤 된 말씀을 듣고 있겠지, 이 시간에는 뭐 하나, 이 시간에는 뭐 하나 하면서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매일 매순간 마음에 품으시고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아주 잠시라도 잊혀지는 순간은 결코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밀려나는 일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뜻은
이 자카르라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기록된 예가 무려 73번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이 수반됩니다. 76번이나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이 수반이 돼요. 기억하시면 행동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구원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19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생각하시다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는 생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조카 롯을 염려하는 그 아브라함의 염려를 기억하시고 롯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창세기 30장에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어요. 그의 수치와 아픔을 기억하시고 태를 열어 아들 요셉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 한나에 대한 이 대목을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한나의 아픔과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을 또 기억하십니다. 이런 대목이 참 많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뼈아픈 실수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삼손, 실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일어났어요, 삼손에게.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을 기억하시고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 롯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실 때 그에게 자식이 주어지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때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노아를 기억하실 때 비가 그치고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방주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그 본질은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기억하는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저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만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열심, 그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을 두심, 끊임없이 그 시선을 주목하심, 그 대상을 향한 구원의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 그걸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억의 대상조차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셨나?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나요?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것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대상을 기억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어떤 언약을 행했는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내가 구원을 약속했지. 그래, 내가 은혜를 베푸기를 약속했지. 그래, 내가 용서를 약속했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당신이 행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그래서 우리와 별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이름이라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베푸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뭐를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을 스스로 겪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 구약, 신약 해가지고선 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셨,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시고 주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고통, 우리의 형편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인생의 홍수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역시 주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기억한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늘 마음에 두고 주목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2016년에 미국의 11살짜리 한 아이가 트럭에 치였다고 합니다. 이내 의식을 잃고 호흡을 멈췄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은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가족은 슬픔을 억누르고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장기 기증을 다 한 후에 죽은 아이의 형이 그 인터넷 블로그에 동생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심장은 내 동생의 가장 큰 부분이었단다. 사랑과 활력이 넘치는 아이였지. 내 동생의 심장을 받게 된 너의 삶 분명 고단하고 힘겨웠을 거야. 이렇게 병든 심장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걸까 회의도 들었겠지. 하지만 이젠 내 동생의 심장을 갖게 되었으니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동생을 기억해 주렴. 내 동생을 기억해 주렴. 누군가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그 심장의 주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날마다 뛰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